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너의 온갖 은행 심서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너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운 영광스런 왕의 왕, 너를 친구 삼아 주소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그리스도의 몸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나고 이제 정상 기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참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은 그 겨울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코로나19가 이게 이제 자꾸 늘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특히 이제 교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어디보다도 더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관리되니까 여러분 마음껏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교회가 그렇고요.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려요. 뭐 죽는다는 그 말이 참 이게 이제 뭐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이렇게 역사가 안 하는 것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은 말씀 사역 같지만 말씀 사역 앞서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뭐 새벽 기도하시고 그죠? 심야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때가 없어요. 초대 교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걸 이기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게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기도가 동력화되어 있어야 돼. 기도.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쭉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가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뭐로 지었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는 먼저 나셨다고 얘기해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모든 걸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16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가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그는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 것인데 16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되고요? 창조되었어요.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만든 이유가 뭐요?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그 골로새서의 그 개념을 따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한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18절 말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시면서 그분을 닮은 그것을 남겨둬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예수님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머리가 누구냐? 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몸인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지만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가시면서 남기고 한 것이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남겨둔 게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물론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아니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본문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 참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뭔가 남겨두셨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세요. 그냥 끝내세요. 근데 여기서 남겨뒀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때 마귀의 강력한 도전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남겨놓은 교회가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곳에 마귀도 여러분 강력하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 성령은 계시지만 마귀는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남겨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것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문제와 직면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내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가냐 땅 끝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주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둔 가장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 잘 믿으면 안 돼. 지금 보세요. 이게 코로나19가 딱 오면서 문제가 뭐냐면 모이는 게 일단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도
결국은 뭐냐면 교회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 이제 사단이 여러분 언론을 잡고 방송을 잡고 이게 세상의 프레임을 잡아서 마치 코로나19가 가장 창궐한 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19가 전달되고 전염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은연 중에 못 가게 돼요. 특히 군인들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던 믿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장작을 이렇게 불을 태우게 되면 잘 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작 하나를 딱 집어서 딴 데 두게 되면 처음에는 타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이게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역할 각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삶을 자리에서 또 그냥 불타도록 우리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모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뜸해지다 보면 그동안 있었던 믿음도요 거의 무너져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임 뭐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그 모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모든 주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그렇죠? 내 몸으로 온몸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특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고 열심히 했던지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할 때 저 교회는 어떤 무리예요? 완전히 이단의 괴수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될 그런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청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문 닫게 잔멸하고 이들이 흩어져서 뭐 구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뭐 각 지역 안디옥 가서 이렇게 복음을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이 융성했던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에 그냥 둬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해 가지고 그들을 역시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잔멸하게 해서 위협과 살기가 당당한 상태에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가 강력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딱 그가 강력한 빛과 함께 딱 쓰러졌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알지만 가서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그걸 여기서 그가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요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요 3절 말씀이네요.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다메섹에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분리들 일어나게 되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적도 없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요
사울이 황당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피파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를 박해하고 너는 나를 공격하고 있다.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가 모입니다. 지식인도 모이고 무학자도 모이고 돈 있는 자도 모이고 돈 없는 자도 있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유리대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는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그룹을 누가 통치하냐면 예수님이 통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요, 이걸 세상에 흘러보내는 게 이게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 주님 의지하는 거, 이게 뭐냐? 기도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살아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재판장 과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요 앞에 가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저 뒤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여러분 앞에 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고요, 금식기도 했고요, 구제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항상 주제가 뭐냐, 주어가 뭐냐 하면 나예요. 나는. 근데 뒤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세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죄인 가운데 죄인이 누구냐? 이게 세리예요.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가 했던 말 틀리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비유를 들면서 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이 받아줬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받아줘요? 아벨이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강한 자를 완전히 약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떠나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은 뭐냐 하면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강함이에요. 이 말은 약하기 때문에 강함이란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강한 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 약함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비교할 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선교가 잘 될 수 있는 그 깃털이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문을 여셨어요. 초대교회 때요.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빈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다른 방법, 다른 패턴, 가서요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정말 이 성령 받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 없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뭐냐? 이게 고난을 감당한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내 육체 가운데 고난을 채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뭘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체를 통해서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요 26절 말씀 보세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붙들면, 예수님 의지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비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비밀을 깨닫고요 그 비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뭘 전파하는 겁니까?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합니다. 가르칩니다. 동사를 보세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뭘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세워갈 때 세 가지 도구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전파, 권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고치고, 그러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첫 번째 전파한다. 누구 전파해요? 예수 전파하고. 뭘 권해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권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는 겁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각 사람들이 어떤 자로 서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고 하면서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신의 능력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그렇죠? 그걸 위해 달려갈 때 성공 활동 말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땅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역도 보장하지만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약할 때 더 잘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이론이에요. 세상에는 스펙이 강한 자가 성공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죠? 뭐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막 젊을 때 막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단할 것 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본질, 진짜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허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이게 뭐냐?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것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육체에 주님이 남겨두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천국 가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요, 행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소금도 맞아보고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욕도 먹어본 것,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영광의 면류관인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욕 먹는 거 당연하고요, 정말 복음 붙들어 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의 상급으로 쌓아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시요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고 뭐 했다고요? 수고했노라. 이게 결국은 상급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완벽하게 채우는 분이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믿음으로 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비밀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붙드는 곳에 비밀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가는 모든 자리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